네, 오늘은 우리 청년 헌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구주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3주차 또한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이 사실 너무 적고 청년 가뭄 현상이 오래 갔는데 참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올해 들어서요 모임을 갖고 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요즘 삼포 시대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불투명한 장래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염려가 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영적 안목이 활짝 열려져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나 터키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고대 그리스, 그 헬라 시대의 문화 유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의 고대 도시들을 보면은 크건 작건 간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중앙에 큰 광장이 있어요. 이 아골라라고 하는 그 광장을 이제 두고 동편에는 이제 거대한 운동장이 경기장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많은 책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대략 왕궁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아골라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바로 이 헬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장에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연마하는데 그 운동장을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헬라 시대 때 운동장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개보수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했고 또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만은 헬라 시대 때의 그 운동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학문과 지혜를 익혔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까지 헬라 문화는 히브리 문화와 더불어서 서구 문화의 양대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의 그 기초가 뭐냐? 바로 헬라 문화와 이 히브리 문화가 바로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 국가들은 특별히 운동 경기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 전체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매 4년마다 올림푸스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개최했죠. 오늘날 올림픽 경기가 바로 이 올림푸스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다, 개최됐다 하는 사실에서 올림픽의 기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도시국가들 중에서 특별히 항구 도시고 고대 산업시설들이 있던 도시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 하나를 고른다면 고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에 가보니까요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20세기 들어와서는 고린도 운하를 파가지고 그 배들이 빠른 길로 그 운하로 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여객선이며 뭐 온갖 종류의 배들이 그 운하로 이렇게 통행하는 것을 보면서 손도 흔들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 항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일찍부터 개화되었고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4년마다 모이는 올림픽 경기 외에도 달리 자체적으로 그 도시가 어떤 경기를 유치했냐면은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무스 경기대회가 열릴 때는 자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국가의 많은 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대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했고, 이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열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들 자체가 다 운동을 좋아했어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의 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다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운동 경기에 승리자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너희는 승리자가 되라고, 승리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고 해도 1등하는 사람, 2등하는 사람, 또 꼴등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우승자가 단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낙오자가 되지 말고 우승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우리 인생살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운동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낙오되는 자, 패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슬퍼하는 자가 있고, 성공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패를 안고 좌절의 그 수렁에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청년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내일의 꿈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새서울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용기와 어떤 노력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용기를 갖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경기에는 목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을 해야지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도 목표점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골이 들어가야 할 골대가 있습니다. 농구 경기도 아무리 리바운드를 하면서 다름박질을 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바스켓에 넣지 않고 엉뚱한 데다 던지면 점수를 따지 못하고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상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다름박질한다 할지라도 목표점을 향하여 달리지 아니하면 그 달리는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아무리 공을 힘차게 잘 롱킥을 한다 할지라도 골대를 향해서 차지 아니하면 아무런 득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구 선수가 아무리 힘있게 공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바스켓을 향해서 던지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두고 살아야만이
삶의 성취 의욕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두고 꼭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떻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용기 있게 사는 것일까요? 누구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우리 친구들이 주위에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또 나와 함께 사업하는 동력자가 있고 동업자가 있고 장성해서 또 그 사람은 인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또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사람은 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멀쩡한 사람인데 그 친구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깡패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동료를 잘못 만나서 그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또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일생 동안 눈물과 고통으로 지내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 사람 잘 만나는 거, 이 사람 잘 만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사람은 인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사람이 아닌 짐승들도 잘 해결합니다. 짐승들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나 들판의 짐승들, 동물들을 보십시오. 밭을 일구어서 씨를 심지 아니해도 다 먹고 삽니다. 어장을 만들지 않아도 먹고 살아요. 가축을 키우지 않아도 저들은 먹고 삽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뿐입니까? 미미한 짐승들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문제, 이거 역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잘 해결합니다. 짐승들도 무리를 지어 다닐 줄 알고, 짐승들도 짝을 이룰 줄 압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낳을 줄 압니다. 짐승들에게 교육기관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들끼리 다 교육시켜가면서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제3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사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제를 저들 스스로 잘 해결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나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살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살지 우리 인간과 같이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뭐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삶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의 세계는 아무리 동물들이 영특한 동물들이 많아도 그들 속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동물들이 100년, 1000년, 만년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산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문화, 문명을 이루지 못해요.
동물들이 문명을 이루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거기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사는데 문명을 이루었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픽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가 있고 그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꿈을 가지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취와 내 마음속에 보람과 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 이때부터 목표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는 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목표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해답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표와 나의 삶과 나의 꿈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과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니고 어쩌면 동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동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 걸어댕기는 바로 물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인간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삶의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의 청년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나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어떤 목표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은 절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사람들이 이스무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표 선수들이 적어도 10달 이상을 강훈련을 합니다. 이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절제를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절제 생활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마찬가지죠.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합숙훈련을 합니다. 남달리 정말 우리 한국 선수들은 혹독한 아주 특별한 강훈련을 시키고 생활에 절제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음식물은 물론이고 누구와 만나는 것까지도 다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인들이 훈련에 나가기 전에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강한 훈련을 하죠.
또한 지탱할 수 있는 절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용사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들과 같이, 아니 군인과 같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알만한 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 기억나시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이 아베베는 마라톤에서 2번 연속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우승한 인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영웅입니다. 맨발로 뜁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사상 초유로 마라톤 경기에서 2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요. 또 명예도 생겼습니다. 국가로부터 큰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얻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게 됐습니다.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몸을 절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술독에 빠졌습니다. 여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만취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는 크게 다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2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됐어요. 2다리를 잘렸어. 그리고 남은 생애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절제 생활, 어떤 절제 용기, 어떤 절제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욕심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생 동안 고생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절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의 절제,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된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배는 키, 선장이 배의 그 운전대인 키를 가지고 배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란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까?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을 할 때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진실한 말인가? 과연 이 말 속에 내가 사랑을 담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가?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가? 이거 점검 안 하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죠.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분노나 미움이나 다툼, 혈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기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절제를 잘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제하세요. 인내하세요. 넷째, 재물에 대한 절제입니다. 내게 돈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 내 돈이다.
천만의 말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담당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이 의식을 가지고 이 물질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청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물질이 있는지 낭비나 과소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몸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절제를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자세, 술, 담배 같은 거, 마약, 음란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절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절제 생활을 우리 젊은 청년의 시대 때부터 키워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인격과 삶을 내가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특별히 절제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희생입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이 특별히 이 희생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27절 말씀,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에 대해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에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친다는 말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말로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직접 던지는, 자기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범을 보이셨어요. 롤 모델이 되셨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 그 이면에는 한 알의 밀알이 된 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이 교회가 돌아가는 그 이면에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며 자기를 불태우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썩어지는 밀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로마 세계 전 지역으로 전파했습니다. 한 200년이 흐른 후에 기독교는 어느새 로마 제국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정치 권력자들도 이 기독교인의 힘을 무시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한 200년 지나니까, 핍박을 200년 받으니까, 여러분, 이 핍박이야말로 핍박 속에서 인내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세력을 등에 얻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저 기독교 세력을 가만 놔뒀다가는 과거의 황제들은 계속해서 짓밟고 저들을 학대하고 저들을 순교의 제물로 만들었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저들에게 먹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와 손잡기 위해서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공인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이제는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떳떳이 교회를 짓고 십자가 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저희들 심령 속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 기독교의 공인이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주 325년에 처음으로 로마 전역에 있는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가리켜서 제1차 니케아 회의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이 니케아에서 회의를 끝내면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니케아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특별한 그러한 모습은 황제에게 그 보고서를 올린 그 황제의 보고서 안에 나오는데요. 각 지역에서 많은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이 각 지역 대표들의 숫자가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숫자가 31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318명의 대표자 중에서 상당수가 한쪽 눈이 빠진 사람, 두 쪽 눈이 뽑혀서 아예 맹인이 된 사람, 또 한쪽 손이 없는 사람, 아예 두 쪽 손이 다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한쪽 발이 잘려진 불구자, 마치 이 니케아 1차 니케아 종교회의가 불구자 대회 같은, 장애인 대회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 가운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한 그 보고서에 거기에 참석했던 각 지역 대표자들 중에는 불구자가 참으로 많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어요. 종교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318명 중에 몇 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불구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갖은 고난과 박해와 고문을 당해가면서까지 신체적인 장애를 받으면서까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파했기에 로마를 저들은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달은 성탄의 달, 우리 대강절기 4주간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진다면 아마 그곳에는 행복이 아름답게 싹틀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썩어지고 없어질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그 사회가, 국가가 발전하고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스스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쓸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 희생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용기,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용기, 자기 희생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